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전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작은 나라인 이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 이들이 처음에는 약 70여 명의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 요셉을 먼저 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굽의 아주 노른자 땅인 고센에서 약 400년을 지나게 되면서 무려 300만 명 이상의 그런 인구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약한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는 이집트의 노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이 그 강대한 그 이집트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정말 이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강대국이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고 아주 이 지배받는 이 민족이 섬기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계속 전하게 하고 또 무려 이 10번째까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연이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우박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예고를 듣고 내일 이제 이맘때에 막 엄청난 그런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들에 있는 종들이나 이 가축들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또 엄청난 그런 그 중상을 입을 거라고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었던 이런 그 애굽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고를 듣고 종이나 그 가축을 내보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무시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그 미약한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영혼들의 마음에 그들은 뭐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를 가는 건지,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알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주변 분들에게 권유하고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조건, 그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출애굽한 후 약 한 3개월이 지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은 보았죠. 이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 바로의 속박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코스를 인도하셨죠.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좌우에 절벽이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도간의 던지 같은 그런 어떤 지형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놈들이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하면서 그 절벽이 있는 그 희한한 도간의 던지 같은 그런 곳으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로가 이들을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버리자, 다시 사로잡아오자, 피할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 구미가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강팍한 바로와 그 군대를 완전히 그냥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릇으로,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을 믿지 않던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19장 5절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모든 나라가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계 가운데 아주 작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우리 인간편에서 이렇게 잘한다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해주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데,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원어로는 시귤라라고 해서, 이 시귤라라는 뜻은 뭐냐면 왕의 보배합, 그죠? 왕이 이제 탁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아주 아끼는 그런 보배를 갖다가 아주 이 보배함을 두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진귀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진귀한 보석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시간이 될 때 그걸 꺼내가지고 감상을 하면서 왕이 아주 아끼는 그런 보물을 거기다가 탁 둔 이 보배합을 일컬어서 시귤라라고, 그 보배를 일컬어서 시귤라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나의 보배로 삼겠다.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에 대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중간 역할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죠? 이 대통령을 아무나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을 아련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너무나 아주 중요한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거룩한 구별된 그런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를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봅시다.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이제 동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행위 언약을 맺고 행위 언약을 제시하고 이제 맺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는 광경이 이제 19장, 20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안 된다고 경계를 정하게 하고,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생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왔다가는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계를 범해도 죽는 거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 밑자락에 딱 경계를 정해서 여기를 넘어오면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미하고 두려운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셨는데, 이 계명은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의 최저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기준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저 기준 같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너무너무 높은 기준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자, 이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율법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자기들의 주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다 지키리다. 근데 뭡니까? 첫 계명을 처음부터 어겨버렸어요. 율법을 딱 받고 산에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전쟁 소리인가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뭐죠? 이 진중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40일 지나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첫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초장부터 어겨버리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 컵 뚜껑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걸 동급으로 여기면 이거 엄청난 모독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뭡니까? 처음에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이 계명을 받기도 전에 이미 어겨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정말 죄인인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사실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죠? 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그 전에도 인간이 이미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율법이 딱 제시되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횡단보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그냥 횡단보도 없으니까 막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횡단보도 딱 생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그냥 막 건너면 이제 걸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할 말이 있었죠, 그죠? 여기 아무 뭐가 없으니까 건넜다. 그러면 딱 일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율법의 기준을 딱 제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사실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들어온 목적이 뭐냐? 범죄를 더 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그런데 10계명에서 뭡니까?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딱 있어가지고 웬만큼 다 안 걸렸는데 이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마음의 그것까지 딱 규정하는 거. 거기서 외적으로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웬만큼 지킬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뭐라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자, 한번 따라서 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한 가지만 어겼어도 사실은 모두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형법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어겼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형법 중에 살인하지 마라, 지금 간음죄는 폐지됐지만 예를 들면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죄목들이 있잖아요. 형법에 저촉되는 죄목들. 이 죄 중에 하나만 지어도 뭡니까? 형법에 저촉이 되어서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율법에 있는 계명을 다 어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개만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도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뭡니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이제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3절 1계명입니다. 시작. 예,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절대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존재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적이 과연 없었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에는 보면 4절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 구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죠? 이 우상 숭배는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그 만족과 위안과 위로를 누구에게서 얻으려고 하냐면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을 의지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남편을 하나님인 양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의 만족을 진짜 줄 수 있을까요? 100%? 죽어뜯기 하나도 안 됩니다. 이 남편을 우상 숭배하면요, 참 우리 남편들 엄청 피곤해집니다. 내가 슈퍼맨도 아닌데 모든 걸 다 요구하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허기져서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죄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하나님이 아닌 뭐죠? 남편, 또 하나님이 아닌 아내, 하나님이 아닌 자식들, 그죠? 자식들에게 뭔가 위로를 얻어보려고, 또 아니면 장래 투자를 했던 거죠. 그동안 뭐죠? 이 자식한테 엄청 투자를 왜 하냐? 보험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식이 점점 이 말을 안 듣고, 그죠?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오면 막 상처받고,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그죠? 장가 가면 거의 끝납니다. 남대요, 남. 근데 막 그냥 그동안 투자한 게 있다 보니까 막 너무 서운해지고 막 힘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식을 우상으로 숭배했다. 하나님은 야, 네 자식이 너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죠? 너가 정말 의지할 존재는 나야. 응? 어떤 사람이 아니야. 신앙생활 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동안 어떤 지체를 막 그냥 사랑하고 뭔가 아꼈는데, 근데 뭐죠? 어떤 인생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뭔가 은연중에 기대했는데, 그렇게 그래도 좀 믿었던 그 지체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원하던 어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정말 막 배신감 느끼고, 야, 이럴 수가.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나 보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막 오래 가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너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야. 너가 왜 상처받냐면 넌 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야. 사실 상처받았다 그러지만 많은 순간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뭔가 비굴하게 하면은 뭔가 올 것 같은데 안 돼. 그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요. 그냥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마치 투자하듯이 해가지고, 그죠? 자식한테 투자했고 또 누구한테 투자했는데 그게 안 돌아오면 막 서운하고 힘들고, 이건요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사랑은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뜻을 따라서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그분께 가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 원해요.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하고 싶더라고요. 돈 의지했다가 돈 때문에 막 왜 실족합니까? 막 돈이 망해버리면, 그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막 그렇게 넣어놨던 돈이 사기당하고 막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닌 돈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돈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그냥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왜 힘든가?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죠? 마치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뭡니까? 이 아내가 정말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첫사랑, 다른 어떤, 그죠? 애인, 이런 거 두면은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질투가 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나? 그렇지 않다면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지만 일곱째 날, 그죠? 이 안식일 날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무튼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이제 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야 한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날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 다 창조하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쉬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계명들은 하나하나가 어떤 속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욕심스럽기 때문에 만일에 이 안식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냐? 우리 인간은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짐승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한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한 배려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을 무시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엄청나게 이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의 3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이 계명을 분명히 알고도 뭡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근데 발각이 돼가지고 모세 앞에 이제 끌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연한지 몰라요.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비니까. 물론 사랑이고 자비지만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엄중한 것입니다. 원래는요, 원칙적으로 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그래서 이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늘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 신약의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이것이 본래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100%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 죄를 지은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서부터 보면 이것은 이제 대인관계,
사람들끼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죠? 태어나도록 해주신 그 육체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주 너무 만연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면, 그죠?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참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원칙적으로는요, 이 부모가 먼저 이렇게 공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요, 자식이 우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자식 먼저 주고 이러는데, 그거 그러면 안 돼요. 맛있는 거는 제일 먼저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남편에게, 그죠? 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남편에게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드려야 돼요. 먼저. 순서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엄마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도 사실 순서대로, 그죠? 큰딸, 요즘 애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참 순서가 좀 잘 없는데, 원래는 이렇게 진짜 장유유서라고, 그렇게, 그게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를 딱 잡아주고 이래야지, 막내가 이쁘니까 무조건 막내한테는 무조건 프리티 패스야. 그러면 버릇 없어지고요. 이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잘 이렇게 해야 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리고 이제 진짜 남편이 출근할 때, 그죠? 출근할 때는 애들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은 적어도 퇴근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그죠? 이 자녀들을 이끌어서 아버지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사실 온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이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봐봐요. 참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잘못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 원하죠?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 잘 된다고 하나님이 보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증을 했냐면, 좋은 학원을 다니면 잘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고, 아버지를 깍듯이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어머니한테 반말하고 막, 이거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를 깍듯이 공경할 줄 알고, 그죠? 그렇게 사실은 가르쳤어야,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딱 보증을 해준 거예요. 자, 봐봐요. 직장에 가면요, 아버지 같은 그런 상사들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이게 돼야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대적하니까 이게 계속 상사 치받고 이러면 뭡니까? 그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강등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금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알았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돌이키고, 내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안 되겠다. 정말 그동안 이걸 못 가르친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정말 나는 정말 너희들이 잘 되기 원한다. 너는 앞으로 네 인생이 망하길 원하냐? 잘 되기 원하냐? 물어봐요. 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냅둬. 이대로 살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되기 원한다. 그러면 너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공경했냐? 아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공경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주고 그동안 이걸 가르치지 못한 것을 정말 여러분이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그리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도 반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 아버지가 친구가 아니거든요. 참 너무 이게 그냥 너무 잘못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그러진 것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돼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나의 이 육신의 부모를 정말 공경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죠?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부모님한테도 정말 용서를 구하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뭡니까? 이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보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약에 와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죠? 그 이웃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했다.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예. 근데 우리는 미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은 곧 나를 미워한 거야. 나를 대적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는 핑계댑니다. 그 사람이 너무 고약하니까, 그죠? 그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하든 말든 그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성경은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이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이제 내 생애에서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다. 딱 결단을 내리고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알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는 뭐예요? 내 경우대로 막 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게. 그 뜻 앞에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음란한 생각하는 거, 또 어떤 음란물을 보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전히 딱 돌이켜버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품은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게 간음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려고 하는 생각만 품어도 그게 바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별 생각 없이 거짓말하는 거, 뭐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거짓말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참되신 분인데 우리는 이 거짓말 너무 쉽게 하고 이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죄를 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혹은 내 이웃의 소유를 범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뭡니까? 이렇게 이 10계명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마음을 규정하는 그런 계명이 10번째 딱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속에 뭔가 남의 거 부러워하고 탐내고 이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우상. 우리 마음 가운데 뭡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소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신다. 정말 공평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나는 뭐 불행해? 아닙니다. 이 가난한 것을 잘 활용하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경우는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 훨씬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요.
부자는요 다 바쳐야 되거든요. 이게 무진장 어려워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별로 없으니까 탁 털어가지고 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과부 두렙돈 뭐 엄청 어려운 것 같긴 했지만 솔직히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 다 바쳤다. 제일 많이 바쳤다.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든 관계없어요. 우리의 이 사고가 잘못되어 있을 때 나는 없으니까 낼 수 없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많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바쳤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뭐죠? 10분의 10이어야지 1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1분의 1 내면 10분의 10 바친 거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주시고 이럴 때 기꺼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뭡니까? 자꾸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보지 말고 그냥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막 도시락 그렇잖아요.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 근데 지금 막 이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이게 너무 적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 먹기도 부족한데 이러면서 그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그 기록은 없어지고 그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뜻 앞에 주님 정말 저는 제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죠? 나는 뭐 뛰어난 전도자는 아니지만 그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이 한 영혼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영혼에게 손을 펴고 그 영혼에게 입을 열고 그 영혼에게 어떤 뭐 전도지를 주든 아니면 어떤 작은 친절을 베풀든 어떤 걸 통해서든지 정말 이런 정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서 사실은 이 계명 중에 단 한 개라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은 사실은 뭡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한 시꺼먼 죄인인 걸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켜볼 때 얼마나 아닌가를 깨닫게 되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구나. 정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얼만큼 알기를 원하냐면 100% 나는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100%는 내가 아니고 100% 뭡니까? 사실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 앞에 비추었을 때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텐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제대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율법을 내가 애쓰고 몸부림쳐서 지키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뭘 뜻하느냐? 그것은 언제 알게 된다고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지만 저희 인생들은 정말 어두운 죄에 빠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하시는 이 성경의 분명한 그 의미와 그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참 제대로 깨우쳐져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을 드렸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